7주일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말하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잘 몰라도 참된 믿음을 잘 익히면 자연히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가? 7주일의 내용을 요리문답을 잘 외우기만 해도 참된 믿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주일의 내용은 6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 6주일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중요한 것 하나가 중보자에 대하여 생각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의로운 분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7주일에 넘어와서 20주일에 바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묻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드는데요. 우리 얼른 찾아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만인 구원설은 이미 초기 시대에 한 3세기 때에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교회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때에 많은 교회가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하실 까닭이 없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고 주장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15장을 찾으셨으면 22절을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구절을 보면 23절을 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22절에서 말한 만인 구원설은
맞지 않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는 겁니다. 요 문장만 딱 떼내면 만인 구원설이 맞죠?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계신다는 뜻으로 여기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 한 것입니다. 택자들을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주장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계시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선미를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택자들을 멸망치 않고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보존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도 만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식자, 무식자 할 것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구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구절의 그 문장 하나만 딱 떼내와서 하나님은 만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갈만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지 만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와 좀 가까이에 있거나 한 가족이거나 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아니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과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구절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있으니까 만인이 구원하신다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만인류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당장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등한히 생각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하시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양육하셔서 파송하시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기관으로 증인으로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인이 다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문에
답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을 때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신문의 답에서 잘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저절로 구원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 참된 믿음이라고 했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했습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하는 이 문구를 아주 강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강단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이 땅에서부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죽음 저 너머의 세계도 자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틀림없죠. 몰라 죽어봐야 알아가 아닙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과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면 자연히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은덕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말은 힘을 합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연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접붙여졌다는 말입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말씀은 신약의 서신서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좀 한 곳을 찾아보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거짓 믿음과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믿음의 결과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하죠. 골로새서는 머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여기 2번 기록이 되어 있죠. 4번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한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참된 믿음은 연결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온 몸은 교회로서 교회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히 연합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양육시킴으로 자꾸 성장해 가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몸의 속함으로 자연히
생명의 자양이 공급이 되어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알 텐데요. 고엽나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면 그 고엽나무에서 그 자양을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식이 자꾸 변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식이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자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자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지식부터 자라가서 훨씬 다른 삶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셔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꾀와 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연합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 되었다, 힘을 합했다, 연대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공급을 받고 살아가죠. 그리스도께 지도를 받아 살아가야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도받아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왜 내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참된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죠. 전에는 죄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죄를 밥 먹듯이 짓던 것도 점점 그치고 또 죄를 이길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면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 모든 은덕이라고 했는데요. 은혜와 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양을 전부 다 받죠. 일부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느냐, 접붙여져야 하겠다, 생명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1문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무엇이죠?
21문 우리가 다 같이 외웠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지식과 신뢰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딱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이 뭐냐? 확실한 지식이다 합니다. 확실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거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도 여전히 진리다 하는 태도가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이해할 때 그게 내 지식이라고 하죠. 내가 경험을 해서 아니면 학습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나에게 수납이 될 때 그게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혹은 진리로 믿는 이것을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한 지식이란 바로 뒤에 고백하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신뢰는 별개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과 신뢰는 같이 있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을 듣죠. 부모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먹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절대적이죠. 부모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로 매를 맞고도 또 돌아서면 안기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잘 못 알아먹어도 자기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잘 알아먹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어떤 논리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지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아는 정도 뿐인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배우는 대로 그 말귀를 알아먹고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진리가 제시가 되어도
그것을 진리라고 흔쾌히 인정치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탁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하고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먹고 나오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상호 신뢰가 두터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가 깨어지면 그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금방 알고 순종합니다. 기독교의 확실한 지식이란 바로 사람의 논리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고 신뢰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이런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21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외울까요? 21문답. 외울 때 주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외웁시다. 잘 안 되면 보고라도 주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외웁시다. 다 같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두 번 나오고 성령 그리스도가 나오죠. 삼위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구원을 보증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것이죠. 참된 믿음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어서 된 줄 생각합니다. 사람 것이라, 믿음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람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별 용기도 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 있어서, 참된 믿음이 있어서 당당히 그리스도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당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것이면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아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당당히 부모 앞에 나아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빠가 준 것 아닙니까?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고 찬송으로 돌려드리고 기도로 돌려드리고 예배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당당히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체 속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다볼 때 어떻게 이런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 가지고 당당히 아버지 앞에 내보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선물이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분께 당당히 나아가서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노래로, 기도로, 예배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21문답에도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 하죠.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나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는 것. 내 스스로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온 믿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으니까 교회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언제 일치할 수 있습니까? 단 두 사람도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 믿음을 나에게도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확인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것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내 것으로만 알았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이것이 무엇이죠? 교회이죠. 다른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빼놓고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빼놓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시작부터 교회를 제외해놓고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자연히 그 몸체인 교회에 지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몸이 없는 지체가 없죠. 또 머리가 없는 몸이 없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자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고 바울이 극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당시 사도가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성경 해명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니까 그런가, 혹은 목사가 아주 권세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하면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인가, 혹은 많은 지식이 있어서 사전과 같이 줄줄 쏟아내니까 그 앞에 무슨 사족을 달 수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응식으로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배운다는 정신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와 함께 배워갑니다. 개인이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워서 깨닫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배우고 깨닫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배우는 것도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웁니다. 여기 그렇게 고백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죠.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두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은 22문 끝에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이게 참된 믿음인데, 이 내용을, 참된 믿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복음 가운데로 이끄셔서 참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믿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이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으로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거나 올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올 수 있게 하셔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다 받아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참 주님의 몸을 형성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